영광과 감사,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과 구원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약된 세상과 타협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며 방탕하며 신령한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썩어져 없어질 것을 구하며 찾으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제약도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바른 신앙에 의하여 저희들의 믿음으로 갖춰야 할 깨끗한 양심과 영적 불변력으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마음속에 물질의 풍부가 우리의 삶을 해결하여 줄 수 없기에 세상의 빛이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린 넘어지며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빛의 길을 열어주시옵기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능력으로 다하여 주시옵고 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총 속에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알고 걷는 대로 길로 나아가 주를 보자 소리 들어가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미국 CBS에서 제작한 이부작 드라마 히틀러 악의 탐색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2차 세계대전이나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장면을 담지는 않았죠. 다만 히틀러가 집권하기까지 그의 사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의 방관이 악을 꽃피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히틀러는 아버지를 닮아 너무나도 독선적이었고 괴팍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면 뛰어난 말솜씨였죠. 장성한 그가 전쟁에 참전한 이후에 우연히 감시하러 들어갔던 어느 정당에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연설한 히틀러였지만 주변 청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뛰어난 언변술로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는 많은 세력가, 수많은 군인들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히틀러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괴벨스와 괴린도 히틀러에게 다가왔죠. 나에게 한 문장을 주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괴벨스였습니다. 아무리 진리라도 자꾸 거짓으로 꾸며내면 모든
모든 사람이 진리를 거짓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 했던 괴벨스였습니다. 그렇게 히틀러의 인기와 영향력이 하늘로 비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히틀러 주변에 몰려들 그 즈음에 히틀러는 독일 국민을 세계 2차 전쟁으로 내몰아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 끔찍한 희대의 악한 짓,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전쟁 범죄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런 일을 꾸몄지만 그야말로 희대의 악한 범죄자로 전락한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를 열광하고 환호하던 그 군중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따라가 예수님이 연설을 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도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립하려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었죠. 괴벨스와 괴빙도 다가오듯이 히틀러에게 다가오듯이 예수님께도 그 유명한 12제자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히틀러가 추구한 그 영광과 예수님이 추구한 영광은 극명하게 갈리고 말았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영광의 최정점에 달았을 때 독일 국민들을 전쟁에 내몰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참살시킨 악의 화신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의 최정점에 달았을 때 로마를 물리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전쟁에 내몰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이 최정점에 달했을 때 오히려 당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셨죠. 그것이 히틀러가 구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구한 영광의 극명한 차이점 아닙니까? 그 까닭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해 주셨죠.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를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도 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 참된 영광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니 말이다. 그러니 히틀러의 선동이나 이 세상의 슈퍼스타 같은 영웅 같은 사람들을 추종하지 말아라. 사람의 눈에 띄는 외적인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영광이 영원한 것이니 말이다. 우리 각자의 지금 말씀하신 음성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과 맞물려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일주일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때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어대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바닥에 얹으며 이곳으로 이 길로 입성하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왕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했는데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온 성이 소동할 정도였다. 질축이 흔들릴 정도로 열광하고 또 환호했다는 뜻입니다. 왜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열광하고 환호한 것이겠습니까? 여태껏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그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한적한 곳을 피해 하나님께 기도드린 예수님이셨습니다.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면 더 어마어마한 사역과 역사들을 펼쳐서 세계까지 더 확장시켜서 교회의 이름 브랜드를 더 높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기적을 행하며 당신 자신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한 예수님이셨죠. 왜요? 당신의 기적과 사역이 아니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역, 정말로 필요한 기적만 행하실 분, 하나님의 관계에 더 집중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일주일 앞둔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다면 이제는 온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만방에 드러내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광, 더 많은 지지와 갈채를 받고자 하시었겠습니까? 히틀러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그 길목에서 당신을 세상에 내보이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깊은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의식주의 문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열광하고 환호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달리 오늘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뵈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20절과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 여기에 말한 명절이란 6월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3번의 6월절을 맞이했는데 마지막 6월절을 말씀하는 것이죠. 6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노예로 400년간 종살이할 때 그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날, 자유와 기쁨을 안겨준 날이 6월절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자손은 대대로 6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이셨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 6월절을 지켰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6월절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 몇몇 사람이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유대인으로 귀화하여 성전을 찾아 예배하러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으로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 모습이고, 필립과 안드레에게 창을 넣는 장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이방인들이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필립과 안드레와 같은 고향인 베세다 마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고, 이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 없어서 필립과 안드레에게 창을 넣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는 그 단어입니다. 배웠다, 다시 말해 보다는 헬라어 단어는 호라오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59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도는 겉모습으로 드러난 풍채 자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을 가리키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도 바로 에이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가, 내가 꿈꾸는 대로만 보는가, 이것이 에이돌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호라오는 숨겨진 것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지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깊이 들여다볼 때 이 호라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단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듣고 보며 이 세상에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 자신은 땅에서 태어난 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요, 자신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대로 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심대로 듣고 보는 것을 증언하신다. 나와 예수님은 정말 큰 차이를 안고 있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묶고 푸는 것조차 감당치 못할 자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헬라인 몇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도대체 보려고 나왔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필립과 안드레가 사는 베세다 벌판에 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닭이나 돼지와 같은 짐승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찾아뵙고자 나오는 것이었죠. 왜요? 그들도 유대 공통들처럼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왕으로 삼고자 나온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호라 주님의 더 깊은 모습을 알고자 주님을 찾아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찾아온 그들을,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내치거나 물리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받아주셨지요. 왜요? 수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은 화려한 꽃을 피운 자나, 예수님은 들꽃에 이름 없는 풀조차,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주님은 어떤 죄인도, 그 무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주님을 찾고자 나온다면 그를 기꺼이 품어주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저도 본문 속의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처럼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 실은 본문 속의 유대인들처럼 저도 주님의 왕 되심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약함이 저에게 있어요. 내 의식주의 문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 해결해보려는 저의 참 어리석은 부분이 저에게 있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은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거나 더 많은 역량을 통해 영광받고자 하지 않으셨네요. 그저 필요한 일만, 필요한 사역만 하셨을 뿐,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더 기도하신 주님이셨네요.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병고침과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 영광임을 아셨던 주님이시네요. 주님, 이제부터는 저도 주님의 본질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살게 해주세요. 너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하나에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하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님, 제가 주님을 배우고자 나아갑니다. 제 모습 이대로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더 뵙고자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더냐. 그러니 지금 내가 머무는 그곳이 영광의 자리임을 잊지 말도록 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큰 기적을, 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도, 더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지 않으셨어도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신 주님 아니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아셨던 까닭이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런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